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좀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관계에 대한, 그리고 이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그 지역 자체가 오늘날로 우리 한국으로 좀 서울의 지역을 좀 생각해 보면 여의도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적으로도 완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금융과 은행에 관련된,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어떤 금융의 어떤 돈의 흐름을 이제 좀 컨트롤하고 있는 그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가 전에 사대교회 이야기할 때 AD 16년도에 그 지역에 대진이 있었다 했는데 AD 60년경에도 또 지진이 좀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폐허됐었는데 이 지진으로 해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유일하게 로마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 안에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 안에 그 상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들이 이제 검은 털이 난 양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검은 털들의 양의 털들을 모아가지고 산업을 하는데 이제 옷이나 아니면 카페트가 그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명품으로 취급되는 것들을 산업을 만들었었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지역에 의과대학이 이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든 안약이 그 여러 지역으로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 뒤에서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실 때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부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넉넉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도시 안에 수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물이 도시 자체 안에서 공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다른 도시에서 물길을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서 그 도시 안에서 그 물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물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도시의 이제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 약 16km 떨어진 곳에 골르세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물을 끌어왔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어떤 물이 있냐면 바로 유황 온천물이 흐르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황 온천 뜨거운 물을 끌어다 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만년설이 녹아서 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시원한 물이죠. 그 물들을 지금 도시로 끌어와서 그들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도시적인 특징이 있고 그 가운데에 지금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계속해서 7교회를 나누면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형용사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실 때 사실 이 드러내고 있는 왜 그런 형용사, 왜 그런 이름들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계신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반대적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면 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실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동의하다. 히브리어 의미로 가보면 내가 그것에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따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아멘이요 라고 표현하셨다면, 그러면 지금 이 라우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을 때의 문제가 뭡니까? 뭘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의 관계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관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로 부름 받아 있었고, 교회라고 이름이 가지고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인 결핍, 첫 번째는 그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4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조금 잠깐 나눴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어떠한 일들을 많이 벌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4대 교회는 끝을 내지 못했죠. 왜요?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되면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명맥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가 그것이 내가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멈춰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굳이 어떤 나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큰 약점이 되죠. 누군가는 내가 드러냈던 나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을 내가 고백했을 때 세상은 그거를 물고 늘어질 수 있죠. 야, 쟤 저런 애래. 수군거리면서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또 나를 굉장히 좀 나쁜 사람으로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서 그런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모임 가운데서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돈이 그 흐름의 기반이 뭡니까? 돈이 사실은 우리가 흐름의 기반은 신뢰입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신뢰 기반에서 원래 돌아가는 것이었죠.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신뢰가 다 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뢰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자꾸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유리한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진실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포장을 합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요, 전혀 이 신앙과 상관없는 세상의 모습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서는 내가 신앙인이쳐 위해서의 어떤 행세를 잘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 모양들을 잘 드러내죠.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전혀 그런 신앙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의 삶을 알아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시작과 끝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주권자다. 라고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그 신뢰의 문제, 정직의 문제들, 그 진실함의 문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데 무엇이 필요한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건강한 우리가 정말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뭐가 없다 했죠? 아멘. 뭐가 없다고요? 제가 화를 낼까요? 제가 좀 좋게 말하면 안 되시나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의 관계성의 첫 번째 요소는 신뢰인 것이죠. 서로 신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들,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허물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으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나의 어떤 그냥 솔직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없다면, 그럼 어디 가서 대체 우리는 진실한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 성도 간의 관계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 신뢰에 좀 있습니다. 이 신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나의 부끄러운 연약함들을 드러냈을 때, 적어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낸 것이 이 사람들 가운데 가십거리가 되고 어디 가서 나의 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공동체에 와서 나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나를 흉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관계가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표면으로 보이는 데에서 난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좀 괜찮아요, 한 주 잘 지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포장에 쌓여져 있는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것이 과연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아니요, 때론 누군가의 힘든 얘기가 사실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교회, 그런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뢰를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우리 지체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연약함들을 다른 데 가서 가시거리를 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들리는 그 공동체의 지체의 아픔은 나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어야죠. 왜 이것을 다시 어떤 다른 자리 가는 데서 가시거리로 만들어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어도 이 공동체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이것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줄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바탕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는 그것이 진실됨이라고 믿어요.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 진실됨이요, 참된 어떤 사람에게 서로에게 충성되어지고 참된 증인이 되어져요. 다른 말로는 정말 끝까지 같은 한 편이 되어주는 거겠죠. 그런 진실들, 어떤 그 자신들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족함들을 정말 속 깊게 이야기 나누고 그것들을 같이 더욱더 그 아픔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우리는 가짜로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아픔들 것들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은 다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서로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그 창조의 근본 되셨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나눌 때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재력으로 충분히 자신의 그 폐허되었던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가만히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실은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가?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굳이 누군가와 맞붙이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족함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활하고 내가 나의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나의 어떤 재정을 채워가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와서도 누군가와 굳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들을 맺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 그냥 거기서까지만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은 적당히 나의 필요를 채워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적당한 어떤 나의 체험, 어떤 나의 문화적인 어떤 감성적인 체험으로서의 교회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런 나의 필요를, 나의 어떤 부분을 채워감에 그 이상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여되어지는 일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죠. 생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어떤 그 찰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모양을 만든다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찰흙과 찰흙이 합쳐져서 같이 맞불려질 때 어떠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덩어리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한 작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몸된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것은 적당한 나의 거리를 두고 저 사람과 나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맞붙어서서 합쳐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내가 굉장히 지식인이 된다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어떤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어떤 좀 좋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가는 최종의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닮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종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음으로써 그 형상을 우리가 닮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또 누군가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성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한몸된 교회를 왜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이 교회가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꾸 잃어버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도 사실 좀 이런저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건강치 못한 교회들에서도 사역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건강치 못한 교회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특정 세력들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더라는 것이죠. 돈이 갖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또 친한 사람이 많은 어떤 그룹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그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내 감정, 나의 기분, 내 편의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자꾸 내 편의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희생도 감당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면 자꾸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진실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실상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간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수한 무수한 종교적인 미사로 꾸며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의 태도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어야죠.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 그 뜻 때문에 내 삶을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아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말로만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불평과 불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건강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그냥 참 건강한 비판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 비판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비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라는 대안이 있으면 건강한 비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비판은 뭡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하고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합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비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서지 못합니다. 비판만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좀 온전하게 건강하지 못하죠. 여러분, 계속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 대안으로서의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나는 배가 아파. 나는 진짜 자꾸 배가 너무 아파. 아프다고 하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배는 썩어 문드러져 버리겠죠. 더 큰 병으로 발전되겠죠. 그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런 비판도 필요하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이죠. 비판으로 끝나봤자 그럼 주님의 그 아픈 몸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이 아픈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건강해지는 거겠죠. 완벽함을 말씀드리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어떤 실수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실수를 향해서 그냥 비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이 있을 때, 그런 비판이 있을 때는 대안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될 것까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또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저도 날마다 그 믿음 앞에 서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일 줄 믿습니다. 어쩌면 참 힘들다고는 이 시대 가운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조슈아 허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신학자가 있는데 허셀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혹시 PPT 쳐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 너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때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셀은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고 나에게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어야지 너에게 관심 있고 너의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그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전략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면 결국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주권 아래에 있는 신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의, 우리 지체의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려가 일어나는 것이죠. 양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은 어렵고 때로는 이것이 손해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가 조금은 손해보아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들 가운데 같이 양보와 또한 배려와 그러한 참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은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리더들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소그룹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진실된 고백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정죄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정죄와 판단으로서 자꾸만 나아가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 내 감정에 옳다고 누군가의 어떤 연약함들을 자꾸 지적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진실되게 고백 못합니다. 자꾸 눈치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 좀 준비해서 제 스스로를 좀 반성했는데 아이가 뭐만 좀만 하면 막 그 부모님이 와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뭐 그거 아니지. 저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자꾸 남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가정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해결하려고. 요즘에 막 자꾸 좀 제가 막 애들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 교회 공동체 모임을 우리가 막 누군가에게 어떤 핀잔을 들으려고 다 안 주지 않잖아요. 이 말을 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다 덮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돼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고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또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다스려 가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품어내시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빛 가운데 계시니까요. 그 어둠에 있던 이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니까 자신의 죄가 뭔지를 드러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에 와서 내가 얼마나 이 죄가 수치스러운가를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스스로 이 죄를 짊어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그 어떤 죄인들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방식들, 관계 맺음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말로서의 지적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빛의 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식. 그래서 스스로 정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어주고 그 빛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초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의 어떤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갖고 있는 연약함들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왜 너 그렇게 했어? 라고 지적한다면 여러분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연약한 그런 실수들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그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다면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기 내서 이제는 이 허물을 내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삶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소모임들, 우리 정원이 작은 교회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군가를 지적과 판단과 정죄와 이것보다는 먼저 내가 주님의 그 빛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초대하는 일들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으십시오. 죄는 드러내되 허물은 덮으셔요. 그런 성숙한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입장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사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또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감교와 공동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뜨거운 물이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황 온천의 그 뜨거운 물이 지금 흘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온천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온천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요. 그렇죠. 치료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대전에 그 유성 온천이 되게 유명한데 그 온천에 유래가 있거든요.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한 효자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 날개뼈를 다친 학이 한 마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왔다가 치료돼서 날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치료했다 해서 유성 온천이 유명해진 거거든요. 온천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걔는 또 말씀 끝나고 나면 유성 온천만 기억하고 막 온천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온천은 치유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뜨겁다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뜨거워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그를 품어냄으로 통해서 그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미지근하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치유의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유황 물은요 오히려 마시면 사람을 구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역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에서 오는 만년설이 녹아서 내린 시원한 물이요. 여러분 그 더운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한여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지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목마른 갈증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을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처받고 왔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역해서 도저히 못 있겠네라고 떠나가요. 그런 어떤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교회 가운데 나왔는데 그러한 체험은 없이 오히려 이게 뭐야? 차라리 이러니 다른 데 가겠어 라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교회에 대한 그 정리를 하신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교회는 첫 번째 목적은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된다고 믿어요. 그것이 뜨거운 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다라고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 참 별거 없네라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왔더니 정말 마르지 않는 삶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어쩌면 참 소망 없는 교회이죠. 어쩌면 참 별 볼 일 없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없어져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개인의 어떤 교회로 부름받은 내 개인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신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끝까지 그를 붙들고 데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런 어떠한 자신의 음란한 아내였던 그 여인을 향해서 왜 계속해서 나아갑니까? 뭐 때문에 나아가겠습니까? 호세아가 아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이 음란하다고 내가 버리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버리시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수치, 어떤 그 예언자로서 제자장으로서의 어떠한 그 명예와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가는 것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 함부로 또 때로는 비판하지 말자고요.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을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고 저거는 교회가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이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마중물 모임 때 이 공동체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가 라틴어 커뮤니타스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콘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의미의 단어와 모노스라고 하는 선물, 의무, 봉사라고 하는 이 두 어근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커뮤니타스,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모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내에는 의무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는 내가 상대방에 거저주는 것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단어의 의미들로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줄 때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어요. 생겨납니다. 저희가 최근에 당근 잠깐 보다 보니까 감자튀김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어요. 모여서 감자튀김을 엄청 먹나 봐요. 그런 식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달라야 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공동체는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참여하겠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모임에서 자신의 희생이 왜 필요합니까? 안 들어가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 모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재밌게 잘 놀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선물로 존재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어떤 선물로서 존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 일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셔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다시 정말 그 기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다 소진해버리고 다시 지친 상태로 세상을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이 예배와 또한 소모임과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봉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행복으로 채워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우리가 예배와 그런 우리의 주위의 사역들, 우리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광고로 나가진 않겠지만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특별히 스프링 프렌즈들을 위한 짝꿍을 좀 찾고 있어요. 우리가 스프링 프렌즈들을 같이 옆에 앉아서 많은 것을 우리가 뭔가 지금 당장 할 수 없지만 우리 스프링 프렌즈들과 좀 더 가까이 교제하면서 또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 내가 스프링 프렌즈들에게 선물이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짝꿍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찾으려고 해요. 그 일에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이 봉사해야 되네?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섬겨야 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말 공동체로서 선물이 되어줘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시작은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신들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정작 그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될 그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문 밖에 서서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그 주님이 우리가 그 문을 열면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식탁교제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식탁교제의 의미는요 당시 그 중동의 문화의 관습으로 보면 단순히 밥에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식탁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당신과 내가 한 생명을 공유하는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임들이 우리의 만남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밥도 먹으면 좋겠죠. 네, 식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밥 먹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관계가 당신과 내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생명을 나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 그런 관계로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성이라 믿습니다. 우리 스프링처치가 우리 7교회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좀 덮고 또 위로해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선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